말씀 보도록 합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 한 절입니다. 15절과 16절, 17절까지 같이 읽도록 합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오늘은 30과 허영의 시장 첫 번째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그 5번까지 해당되는 그 본문을 거기까지 했죠. 그래서 이어서 계속 합니다. 지난주에 못 오신 분들을 위해서 지난주에 이제 어디를 통과해 나왔죠? 이 두 사람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해서 나오고 그 다음에 거기를 지나온 다음에 그 사람들을 만났죠. 수다쟁이와 그런 오랜 그런 대화를 나누면서 교회 안에 있는 그런 신앙 고백은 하지만 그의 삶으로 그의 신앙 고백이 그냥 헛된 그런 고백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그런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의 그런 특징들, 또 반대로 구원받은 사람들의 그런 특징, 영적인 특징들이 어떤 것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그 수다쟁이와의 그런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계속 살펴왔고요. 그리고 나서 수다쟁이가 떠난 후에 이제 이 성실과 크리스천이 전도자, 복음 전도자를 만나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전도자가 그동안에 그들에게 있었던 일들이 무엇인가를 묻고 이제 그렇게 그 얘기를 하니까 이제 앞으로 있을 그 시험에 대한 얘기들을 이 전도자가 해주기 시작합니다. 이제 그 앞에 기다리고 있는 시험은 허영의 시장을 통과하면서 겪게 되는 그런 시험인데 그 내용들을 이제 서론적으로 지난주에 살펴봤고 이어서 계속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나눠준 유인물의 2페이지 첫 번째부터 살펴보도록 합니다. 그때 크리스천은 전도자의 권고에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남은 여행길에 도움이 되도록 좀 더 말씀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들은 전도자가 선지자로서 그들에게 일어날 일들과 그것들을 어떻게 극복하고 저항해야 하는지 말해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성실도 크리스천의 이런 요청에 동의했습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다음과 같이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6번에 보면 말씀의 깊이가 있는 사역자는 자신의 백성이 어떤 특정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결정해야 할지 지도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 크리스천이 또 그렇게 생각을 했죠. 전도자에 대해서. 그가 선지자로서, 그죠? 선지자로서 그들에게 일어날 일들과 그것들을 어떻게 극복하고 저항해야 하는지 말해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 말씀 사역자가 이 성도들이 겪게 되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어떤 그런 경험적인 그런 지식, 그 사변적인 지식뿐만 아니라 어떤 그런 경험적인 그런 지식들도 있어서 마귀의 괴계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고 또 그런 것들을 이제 이길 수 있는 그런 그 방법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성령의 인도하심과 그를 훈련시키신 이제 그 하나님의 그런 그 훈련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얘기해 줄 수 있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이제 우리가 지금 이 크리스천과 성실도 지금 이렇게
많이 그 성장해 왔는데도, 그죠? 그러니까 처음에 크리스천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한테 막 일어나고 있는 영적인 그런 고민이 시작되었을 때 어떻게 할 줄을 몰랐잖아요. 그런 과정에서 전도자를 지금 이게 세 번째 만남인데, 그렇게 만남을 통해서 여러 가지 시험을 통과하고 그 아볼론과의 그런 전투를 통해서 그때도 묘사하고 있는 것처럼 어느새 그가 전사가 되어 있는 것 같은 그런 인상을 받았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자라왔단 말이죠. 많이 성장했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이 전도자의 이 자기 앞서서 이런 것들을 경험했던 사람들의 도움과 가르침을 받을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영적인 그런 체험들을 많이 했고 놀라운 그 은혜들을 경험했다 하더라도 여전히 그런 사람들에게도 여전히 배워야 되고 누군가가 가르쳐 줄 그런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교훈받게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어쨌든 이 말씀 사역자에게 있어서 필요한 것은 그런 거죠. 그래서 그의 도움을 받고 있는 그런 사람들의 그 영적인 상황들이 어떠한지를 잘 분별하고 그 영적인 상황에 맞는 시적절한 그런 말씀과 교훈을 가르침을 이렇게 베풀 수 있도록 그가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깨어 있어야 될 그런 필요가 있는 거겠죠. 근데 좀 저는 더 나아가서 이거를 또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데, 말씀 사역자가 이러해야 되는데 우리 개인 한 사람 한 사람도 우리가 이렇게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렇게 우리 카페에다 그 설교를 하나 더 올려놨거든요. 데이비드 윌커슨 목사님 거 비통을 구하는 기도라고 하는 이런 제목의 설교인데 굉장히 맞게 공감이 되어져요, 저는. 그러니까 비통함.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고통을, 하나님의 마음에 품고 계시는 그 고통을 자기가 나누어 가지는 것을 통해서 느끼는 그 고통, 슬픔, 이런 걸 이제 비통함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비통함을 느끼게 될 때, 그 비통함을 기도로 토해내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기 시작하는 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느헤미야의 얘기를 이렇게 예화를 들어서 말씀을 하시거든요.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전이 그렇게 회파되고 성문은 다 불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막 완전히 하나님의 백성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고 있는 그 비참한 현실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비통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비통함을 가지고 있었던 그 느헤미야가 그 아닥사스다 왕 앞에 섰을 때, 수심이 가득한 그 얼굴로 섰을 때 그가 묻잖아요, 왕이. 도대체 어떤 근심이 있는가? 근데 그가 순간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비통함을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음성을 즉각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그 영적인 민감함들이, 하나님과의 그런 이 교통함이 그 영혼 가운데 회복되어져서 이 자기가 지금 처한 상황이 어떤 상황이고 이 상황 가운데 자기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즉각적으로 분별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가셔서 오늘은 돌아가면 늦을 것이고 내일이라도 꼭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우리 개인이,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 개인이 다 그렇게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될 때, 하나님의 그 마음에 있는 그 고통을 우리가 가지게 될 때, 나누어 가지게 될 때, 우리는 우리 앞에서 펼쳐지는 그 상황들 가운데 우리가 어떤 길로 가야 되고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즉각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또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영적인 그런 그 민감함들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좀 진지하게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과연 내 마음 가운데
어떤 사람을 바라보시는, 또는 우리 가정을 바라보시는, 또는 우리 교회를 바라보시는, 또는 이 시대에 있는 교회나 이 나라의 어떤 되어져가는 그런 모습을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에 품고 계시는 그 고통을 내가 나누어 가지고 있는가? 만약 이런 것들이 내 가운데 없다면 우리는 거꾸로 올라가면 내가 어떤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잘 분별하지 못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조금 되게 다른 격으로 좀 나가는 느낌이 없진 않아 있는데, 여러분들 기도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제 청년 때 기도에 대한 그런 훈련들을 시키셨던 적이 있던 것 같아요. 돌아보면. 근데 이제 그런 생각을 이제 했었어요. 근데 그때 가졌던 생각들인데, 이제 데이비드 윌커슨 목사님의 그 설교를 들으면서 이렇게 더 제 안에 이렇게 확신이 있는데, 왜냐하면 기도가 이런 거라고, 우리 시대 가운데서는 기도가 이런 것으로 많이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들이 저희 집이 7남매니까 부모님이 계셔요. 부모님이 계신데 이제 엄마가 있는데, 저희 이제 첫째가 가가지고 엄마한테 가가지고 자기의 필요를 막 아립니다. 그래서 엄마 나 이것 필요한데 이것 좀 주세요. 이것 좀 살 수 있게 돈 좀 주세요 하고 가서 막 그 떼를 쓰고 막 그 통사정을 했더니 엄마가 돈을 줬습니다. 그리고 돈을 가지고 와가지고 이제 그 기다리는 다른 이제 남매들한테 엄마가 내 이렇게 막 간절하게 했더니 돈을 줬어. 얼마나 좋은지 몰라 하면서 막 얘기를 합니다. 또 둘째가 또 갑니다. 둘째가 갔는데 둘째도 가가지고 막 자기 그 안에 있는 그 사정을 막 얘기하고 통사정을 하면서 좀 도와달라고, 좀 돈을 달라고, 그렇게 해가지고 둘째도 얻어왔어요. 그렇게 해서 다 그렇게 갔습니다. 다 가서 다 자기가 필요한 것들을 다 얻어왔어요. 이번에 막내 차례가 되었습니다. 막내도 가서 자기 필요를 막 아렸어요. 자기 필요를 아리고 돈을 주니까 돈을 받아가지고 나오려고 하는데 엄마의 눈에 맺혀 있는 눈물을 막내가 본 거예요. 그러면서 뭐 왜 그래?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서 엄마가 지금 우리 집안이 어떤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지를, 그거 가지고 지금 엄마가 막 고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일테면 빚쟁이가 이제 곧 몰려와서 완전히 집이 다 날아가고 막 가족이 뿔뿔이 흩어져야 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다른 형제들은 그냥 자기의 필요를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아리고 엄마한테 아리고 그것을 얻어서 자기가 얻은 것을 그냥 기뻐하는 것에 그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막내는 엄마가 이제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아무한테도 얘기를 안 했어요. 근데 돈을 받아가지고 다른 형제처럼 막 기뻐서 막 나가려고 하는데 엄마의 눈에 맺혀 있는 눈물을 보고 돌아서서 도대체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까 엄마가 다른 누구한테도 얘기하지 않았던 그 집안에 있는 그 아까 말씀드린 수 있는 그런 뭐 상황들을 속사정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막내가 엄마가 갖고 있는 그거, 그러면서 엄마가 지금 나한테 준 돈, 이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엄마가 지고 있는 그 마음의 짐, 이거를 그 자기한테 털어놓고 하면서 내가 지금 이럴 상황이 아니구나. 우리 집안이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인데 내가 지금 엄마한테 그 막 뭔가 떼써가지고 돈을 얻어내고 그것을 기뻐하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내가 그런 정도로 있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그러면서 철이 들잖아요. 그죠? 그런 생각들이 철이 드는 아이들이 할 수 있는 생각들이잖아요. 오늘날 기도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많은 것들을 하나님부터 얻어내기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통사정을 해야 되고 막 하는 이런 것들만, 그리고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주셨다, 이렇게 하셨다, 이런 얘기만
많이 얘기되어지고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에 대한 응답, 그런 간증을 하는 거 들어보면 거의 대부분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이 비통함을 구하는 그 기도를 이렇게 들으면서도 그 생각이 이제 했던 생각이 막 나더라고요. 하나님이 이 시대를 바라보시면서 아파하시는 그 마음의 고통, 그 슬픔, 이거를 내가 느끼기 시작할 때 우리의 삶에는 그런 변화들이,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기 시작할 거예요. 그리고 그 비통함을 구하는 그 기도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즉각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직면한 그 상황들 가운데서 우리가 어느 길로 가야 되고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을 즉각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민감함들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오늘날 우리에게 그런 것이 없이 그냥 삶이 너무 부옇고 너무 막연하고 어떤 선택을 해야 되고 어떤 길로 가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모른다라면 거꾸로 우리의 마음이 내가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으로부터 얻어내는 것, 여기에만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마음을 쓰고 있는 건 아닌지 이런 것들을 돌아볼 필요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쨌든 여기서는 이 문제로 이렇게 딱 좁혀서 이렇게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면, 말씀에 깊이가 있는 사역자는 그러니까 먼저는 그런 상태 가운데 있어야 되겠죠. 그래야 어떤 그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도움을 받고 있는 그 사람들의 그 상황에 대해서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고 어떻게 헤쳐나가야 되는지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말해줄 수 있게 되겠죠. 자, 계속 보시면 내 아들들이여 복음의 진리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한다는 말씀을 들었죠. 다시 말씀드리면 당신들은 모든 도시에서 어려움과 환난을 당할 것입니다. 따라서 환난과 여러 가지 어려움 없이 순례길을 갈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이미 당신들에게 증거한 것에서 이 진리를 발견했을 것입니다. 당신들이 보시다시피 이제 당신들은 광야를 거의 빠져나왔습니다. 따라서 당신들은 곧 도성에 도착할 것이고 그곳에 들어가야 합니다. 7번에 보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성도가 세상에서 고난과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왜 그러느냐면 성도가 구원받는 순간 천국으로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직은 우리가 계속해서 육신을 입고 있어서 이 세상에 계속해서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 세상에 살아야 하는데 이 세상이 마귀가 지배를 하고 있는 세상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마귀의 시험에 직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성도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많은 환난과 어려움을 겪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그 삶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우울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런 그 슬픔, 그런 싸움 이런 것을 통과하면서 얻은 승리 그런 것 속에서 진정한 기쁨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또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지나면서 고난과 환난을 겪을 수밖에 없는데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더욱 주님을 닮은 사람으로 빚어져 가게 만들고 또 그러면서 그 고난 때문에 우리가 더 주님이 계신 곳을 사모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겠죠. 자, 계속 보시면 그 도성 사람들은 당신들을 적으로 간주해서 당신들을 죽이려고 할 것입니다. 당신들 모두 아니면 한 사람이라도 반드시 피로써 믿음을 증거해야 합니다. 죽음에 이르기까지 충성하십시오. 왕께서 생명의 면류관을 주실 것입니다. 그곳에서 죽게 되는 자는 비록 죽음이 끔찍하고 고통이 매우 크지만
자신의 동료보다 더 큰 영광을 얻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천성의 도시에 더 빨리 도착할 뿐만 아니라 다른 동료가 여행에서 당할 많은 고통을 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들이 그 도시에 들어가면 제가 여기에서 말한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발견할 것입니다. 그때 제가 한 말을 명심하시고 사나이답게 행동하십시오. 그리고 당신의 영혼들이 잘 되도록 하나님 곧 신실하신 창조주께 의탁하십시오. 자, 8번에 보시면 죽기까지 충성하는 자에게는 어떤 상이 주어집니까? 결국은 생명의 면류관이 그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죽기까지 충성하는 자,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순교하는 거잖아요. 여기서 이제 예언적인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전도자가 이 두 사람한테 당신들 2명 또는 둘 중에 하나라도 반드시 피로써 믿음을 증거해야 된다. 이제 뒤에서 보면은 이 신실이 죽습니다. 순교를 당합니다. 여기서. 근데 그렇게 순교를 당하는 것이 실패처럼 보일 수 있죠. 겉으로 보면. 그러나 그것이 실패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영광을 더 빨리 맛보게 될 것이고 또 이 땅을 지나는 그런 순례자들이 겪어야 될 그런 고통을 겪지 않고 곧장 그 길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결코 실패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인은 사나 죽으나 살아있어도 실패라고 할 수 없고 죽어도 실패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참 우리가 있잖아요. 저도 그렇지만 우리 모두가 이 대한민국, 이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면서 우리는 이렇게 피로써 우리의 믿음을 증거해야 될 그런 상황은 아직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생애 가운데 이런 날이 올지도 모른다.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런 일이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없잖아요. 그죠? 오늘날의 한국교회 그런 그 상황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한국교회를 언젠가는 이 지축을 흔드시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너무나 교회가 세속화되어 있고 어디서부터 손을 써야 될지 모를 정도로 교회가 타락한 저 같은 목회자들 포함해서 정말 그 교회 지도자들이 정말 거의 많은 사람들이 이게 타락한 그런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것을 볼 때 하나님께서 교회에 걸려 있는 그런 하나님의 영광이 모독을 받고 성령께서 조롱을 받고 있는 이 현실을 하나님 그냥 내버려 두실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해볼 때 언젠가 하나님께서 이 한국교회를 흔드시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까. 그 교회를 흔드시는 심판하시고 징계하시는 과정 가운데 이 나라도 그런 날이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날 지금 하루가 멀다고 교회와 관련해가지고 계속 뻥뻥 터지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한국교회가 지금 지금 한국 사회 안에서 조롱거리가 되고 있는 그런 현실인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그냥 우리는 안 하니까 우리 교회는 아니니까 이렇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도 이 전체 흐름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전체적인 흐름들을 우리가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는 것이에요. 그런 것을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언젠가는 우리의 피로써 믿음을 증거해야 될 그런 상황이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본단 말이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런 면에서도 우리가 준비가 되어질 그런 필요가 있어요. 이런 필요들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느 때보다도 더 큰 믿음이 요구되어지고 우리가 믿는 이 신앙이 정말 죽음의 그런 공포를 뛰어넘을 수 있을 만한 그런 실제적인 그런 신앙을 내가 가지고 있는가 이런 것들도 우리가 진지하게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계속 보시면
그때 나는 꿈속에서 그들이 광야를 빠져나와서 도시를 바라보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도시의 이름은 허영이었습니다. 도시에서는 시장이 열렸는데 그 시장은 허영의 시장이라고 불렸습니다. 시장은 1년 내내 열렸으며 허영의 시장이란 이름은 그곳에서 허영이 더 경박하게 유지되었으며 팔리는 모든 것이 허영에서 온 것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지혜자의 말과 같이 모든 것이 헛되도다. 9번에 보시면 세상이 성도들을 유혹해서 결국 영적으로 어떤 상태에 이르도록 만듭니까? 세상이 성도들을 유혹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면 너희들도 우리와 같아져라 이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러면 거꾸로 세상이 왜 성도들을 핍박하느냐면 왜 너희들은 우리와 같지 않느냐 이것 때문에 핍박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와 같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서에서도 너희들이 옛날에 막 술 취하고 불의하고 이랬을 때는 세상이 너희들을 핍박하거나 뭐 조롱하거나 이러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런 장차 멸망할 그 세상으로부터 건짐받아서 이제 전혀 다른 그런 목적과 그 삶의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면서 구별된 그런 삶을 살아가기 시작했을 때 이제 세상이 너희들을 핍박하는데 그렇게 세상이 너희들을 핍박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이 그 성도들을 유혹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성도들로 하여금 이 세상 사람들이 세상에 몰두하는 것처럼 그렇게 만들도록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몰두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적으로 살아가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갑자기 일어나면 갑자기 우리가 이 세상에 막 그 없던 관심이 세상을 향해서 막 갑자기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그렇게 생겨나는 거거든요. 이소부어에 나오는 것처럼 그 낙타가 그 밤에는 사막에서 춥잖아요. 추우니까 주인은 안에 텐트에서 자는데 그 얘기 아시죠? 주인님 너무 추운데 이 코만 이 천막가루를 들여놓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불쌍해서 좀 들여놨단 말이죠. 얼굴만 뭐 하면서 조금씩 들어오다가 결국은 이 주인이 거기서 쫓겨나고 낙타가 천막 안에서 자는 것처럼 처음부터 낙타가 주인을 몰아내지 않아요. 코만, 얼굴만 하면서 조금씩 이렇게 해서 결국 그 죽에게 전도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것처럼 세상이 우리를 유혹할 때도 처음부터 막 우리한테 막 물밀듯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 이렇게 몰두하게 하는 것이 갑자기 어느 날 하루 아침에 갑자기 되어진 그런 방식보다는 일반적으로는 조금씩 우리도 인식하지 못할 정도로 조금씩 이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것들에 우리가 몰두하도록 만들어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느 순간 내가 하나님도 있고 내가 완전히 세상에 빠져 있었구나 이런 생각이 딱 들 때는 이미 멀리 와 있을 때예요. 그런 경우들이 많죠. 그죠? 그런 것이 아무도 없는 것처럼. 그래서 이렇게 세상에 빠지게 되면 헛된 일에 우리가 분주하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재물이든지 뭐 여러 가지 어떤 세상 즐거움이든지 그래서 이런 그 유혹에 빠져 있을 때 우리가 영적인 것에 대해서 게을러져 있습니다. 말씀을 읽는 거랄지 개인적인 어떤 기도 생활이나 또 예배 드리는 거 어떤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묵상하고 경건서적을 읽는다든지 교회에서 이런저런 어떤 봉사나 활동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그 은혜의 수단에서 우리가 은혜의 수단에 열심을 내지 못하고 있는 그런 우리들을 이렇게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은 주님이 우리를 다스리든지 아니면 세상이 우리를 다스리든지 이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 마음이
이 마음의 주도권을 쟁탈하려고 우리 마음 가운데 끊임없이 그런 싸움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런 싸움에서 우리가 예의주시를 해야 돼요. 그런 흐름들에 대해서. 그래서 막 그렇게 이 세상의 유혹에 우리가 이렇게 세상의 유혹에 빠지게 되면 안락하고 즐거운 삶 이런 것들. 그러니까 돌아보면 우리가 참 이런 상태 가운데 있게 된 그런 우리 자신을 발견하는 것이 참 슬프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막 아까도 우리가 땅 끝에도 가고 바다 끝에도 가고 막 주님을 위해서 막 다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것처럼 할 것처럼 그렇게 했었던 그런 때가 있었는데 어느새 우리가 그런 것들은 다 뒷전이고 마음에 막 주님을 이렇게 뒤를 따르는 것이 갑자기 좀 막 버겁고 막 지치고 언제까지 좀 이제 이 정도 했으면 좀 쉬고 어느 정도 이렇게 안락하고 이래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들이 스물스물 들어온단 말이죠. 근데 그 생각이 들어올 때 그냥 뭐 정반대되는 생각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그런 생각할 때도 우리 안에서 많은 우리 그런 생각을 정당화시키고 합리화시키는 많은 신학적인 작업을 합니다. 우리 안에서.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가족들을 돌보는 것도 이거 하나님의 일이고 내가 이렇게 취미 생활을 하는 것도 이것도 하나님의 일이고 자기 개발을 하는 것도 이것도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이 다 주신 그런 일반 은총의 차원인데 이것도 다 우리가 즐기고 누려야죠. 하면서 그렇게 간단 말이에요.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그런 것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에게서 그런 것들을 하는 것이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이제 뒤에서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허영의 시장에서 팔고 있는 그 품목들을 이렇게 보면은 우리에게 지극히 필수적인 것들이 있잖아요. 그죠? 우리한테 지극히 필수적이고 날마다 필요로 하는 것들 이런 것들도 허영의 시장에서 판단 말이에요. 그런 것도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되느냐 이게 아니라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이 허영의 시장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여지게 된 것은 거기서 팔리는 모든 것이 허영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모든 것들을 마음껏 누려야 되거든요. 근데 그 누림이 어디로부터 온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예의주시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 누림이 우리로 하여금 어쨌거나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멀어지게 만드는 그런 것이라면 우리가 이미 그런 세상의 그런 유혹에 빠져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정직하게 인정하고 속히 돌이켜야죠. 이런 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계속 보시면 이 시장은 새로 세워진 것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있었던 것입니다. 그 유래는 다음과 같습니다. 약 5,000년 전에 지금의 정직한 두 순례자처럼 천성을 향해 가는 순례자들이 있었습니다. 바알세불, 아볼루온. 그 10번을 먼저 보시고 보십시다. 허영의 시장 개설 목적은 무엇입니까? 허영의 시장을 거기까지 읽어야 되겠군요. 바알세불, 아볼루온, 마귀 군대는 자신들의 동료와 함께 순례자들이 만들어 놓은 길이 허영의 도시를 통과한다라는 것을 알아차리고 여기에 시장을 개설했습니다. 10번에 보시면 이제 그 시장 개설 목적이 여기 나와 있죠. 결국 순례자들을 넘어뜨리기 위한 목적으로 개설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순례자들이 세상 풍속을 따르게 하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에게 매이도록 하기 위해서 이 허영의 시장이 개설이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을 마귀와 육신과 함께 이 성도들의 3대 원수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세상과 마귀와 육신,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주님으로부터 우리를 이렇게 멀어지게 만드는 그런 원수로 우리에게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아무튼 허영의 시장이 개설된 목적은 그런 것입니다. 순례자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보시면 시장에서는 모든 종류의 헛된 것이 팔렸으며 1년 내내 장이 열렸습니다. 이 시장에서 팔리는 상품은 집, 땅, 무역, 좋은 장소, 자, 이런 것도 다 필요한 것입니까? 필요하지 않은 것입니까? 다 필요한 것이에요. 좋은 것이에요. 명예, 승진, 귀족 칭호, 나라, 왕국 다 필요한 거죠. 이거 다 긍정적인 측면에서 다 필요한 것들이란 말이에요. 뒤에 이제 대비되는 것이 나오긴 하지만 욕정과 모든 종류의 쾌락으로서 매춘부, 포주, 아내, 남편, 자녀 다 필요하죠. 그죠? 주인, 종, 수명, 피, 육신, 영혼, 금, 은, 진주, 보석 등등 여러 가지였습니다. 더욱이 이 시장에서는 항상 마술사, 사기꾼, 도박꾼, 배우, 멍청한 자, 불황자, 악당, 불량배 등을 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곳에서는 도둑, 살인자, 간음하는 자, 거짓 맹세하는 자와 피에 물든 자도 볼 수 있었습니다. 11번에 이런 물건들과 사람들은 순례자가 어떻게 하도록 만듭니까? 결국은 계속 반복되는 얘기지만 사람들로 하여금 세상의 그런 헛된 일에 몰두하게 해서 결국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도록 만듭니다. 이 시장에서 팔리는 것들을 보면은 다 모든 종류의 헛된 것들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에요. 남편과 아내와 자녀, 땅, 좋은 장소, 집, 이런 것들 다 필요한 것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러면 이런 것들도 우리는 다 필요 없이 그냥 1년 내내 교회에서만 살아야 되고 온통 그냥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그렇게만 살아야 되느냐? 이게 아니죠. 그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런 것들을 사용해야 되는가? 이런 지혜들이 필요하겠죠. 우리에게 요구되겠죠. 그래서 이 원칙은 이렇습니다. 이 하나님이 주신 이게 다 선물이란 말이에요. 이런 것들도 다. 근데 그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우리가 누리는 것은 당연한 것이에요. 누려야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때문에 이런 것들을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이런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라면 차라리 주님 이것을 다 가져가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런 것들을 사랑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성경에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잖아요. 그죠? 이삭을 바쳤을 때, 이제 토저 목사님 같은 경우는 그거를 이제 아브라함에게 어떤 시험을 하셨다라고 하잖아요. 성경에서. 근데 그 시험하게 되는 게 뭐냐면, 100세,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그 아들을 100세에 얻었단 말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그 이삭을 바라볼 때 아브라함의 마음이 막 뛰겠어요. 근데 그런 아들을 향해서 그 마음이 하나님보다도 그 아들을 향해서 막 마음이 흘러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럴 때 이제 하나님께서 이게 시험을 하시면서 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 때문에 이삭을 사랑하는 소위 이제 그 거부의 학교, 거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선물까지도 거부할 수 있는 그 실현의 과정이죠. 그런 거부의 학교를 통과하고 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사랑할 때, 이삭을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봤을까요? 아니, 저놈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사랑이 식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지 하면서 그 아이를 볼 때마다, 이삭을 볼 때마다 마음의 문을 닫고 경계하면서 이삭을 대했을까요?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그 전보다 훨씬 더 사랑했을 것입니다. 왜? 죽었다 살아난 아이니까. 그리고 그 아이를 통해서 세상을 구속하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을 구속하실 하나님 그 구속 계획을 봤기 때문에 이삭을 향한 아브라함의 마음은 이전보다 훨씬 깊은 사랑을 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랑은 그전하고는 다른 사랑이었다는 것이죠. 완전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때문에 이삭을 사랑하는 것. 이런 것을 이제 그가 배울 수 있게 되었겠죠.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모든 것들도 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게 영적인 일이라 하더라도 마찬가지예요. 설교 사역도 귀한 사역이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때문에 설교 사역이 해야 되지. 설교 사역을 통해서 나의 보람을 느끼고 어떤 성취를 통해 사람들의 어떤 인정을 받고 이런 것이었다면 이건 온전한 사역이 아니게 되어버리는 것이죠. 모든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때문에 어떤 것을 행하는 것, 어떤 사람을 사랑하는 것, 이런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게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멀어지고 굳어져 있는 우리 자신을 언젠가 부지불식간에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 근데 또 여기 시장의 특징은 뭐냐면 1년 내내 열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라고 하는 것에 우리가 한순간도 떠나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늘 우리 마음이 이 세상이 우리를 유혹하는 이 세상의 그 유혹 앞에 우리가 직면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이 세상의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한 그 싸움, 내적인 그런 씨름, 이런 것들이 날마다, 매 순간마다 요구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교훈받게 됩니다. 자, 계속 보시면 임시로 열리는 다른 시장처럼 이곳에는 팔리는 상품에 따라서 적당한 이름이 붙여진 거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나라와 왕국의 이름이 붙여진 거리에 가면 곧 그 나라의 상품들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영국 거리, 프랑스 거리, 이탈리아 거리, 스페인 거리, 독일 거리들이 있었는데 온갖 종류의 사치품들이 팔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시장과 마찬가지로 가장 중요한 상품으로서 로마 상품들이 가장 많이 팔리고 있었습니다. 영국 사람과 몇몇 다른 사람만이 로마 상품을 싫어했습니다. 12번의 허영의 시장에서 가장 인기 있는 상품은 무엇입니까? 로마 상품이었죠. 그죠? 로마 상품이었는데 결국 여기서 뭘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존 버년이 로마 카톨릭의 가르침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국 사람과 몇몇 다른 사람만이 로마 상품을 싫어했고 많은 사람들이 그 허영 시장에서 로마 상품이 가장 많이 팔리고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당시 17세기 이 당시의 그 상황에서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만 하더라도 영국 같은 경우는 이 종교 개혁이 이렇게 일어나면서 그 구교에서 이제 완전히 신교로 넘어갔잖아요. 그죠? 종교 개혁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영국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영국 사람과 몇몇 다른 사람만 이렇게 하는데 그 몇몇 안에는 독일도 이제 포함되어 있겠고 네덜란드도 포함되어 있겠고, 그러니까 그 당시 몇몇 그런 교회들이 있었고, 뭐 프랑스 같은 경우도 여전히 이탈리아나 프랑스나 이런 데는 여전히 그 로마 카톨릭 체제 아래 있었단 말이죠. 근데 이제 왜 허영의 시장에서 그렇게 로마 상품들이, 로마 카톨릭의 가르침들이 왜 인기가 있는가라는 거예요. 자, 이 17세기 그 유럽의 상황에서도 로마 카톨릭의 가르침이 더 우세한 그런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사람들한테 그게 인기가 있었단 말이에요. 지금 21세기 대한민국에서도 어떻습니까? 21세기 대한민국에서도 로마 카톨릭이 더 사람들한테 인기가 있습니다. 물론 인기가 있는 그 이유가 어떤 그 신부들이나 또는 교회가 카톨릭이 더 신뢰가 있고 더 도덕적이고 더 사회의 그런 어떤 현실에 대해서 더 참여를 많이 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인기가 있죠. 이 대한민국 사회 안에서는. 그러나 더 본질적으로 들어가 보면 카톨릭이 사람들한테 어느 시대에나 인기가 있거든요. 왜 그러느냐? 카톨릭의 그 가르침의 핵심이 뭡니까? 그리고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구원이 오직 믿음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이것이냐? 아니면 오직 믿음이 아니라 믿음에다 우리의 어떤 행위 이런 것이냐?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에 우리가 숟가락 하나 놓을 그런 여지가 있느냐? 아니면 전적으로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그
구원의 잔치에 우리가 그냥 거지의 입장이 되어서 그냥 가서 얻어먹는 그런 입장이냐. 제가 좀 극적으로 좀 표현했는데, 그런 차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은 사람들한테 복음이 우리가 쉽게 그냥 진짜 복음이 진짜 복음이다, 좋은 소식이다 이렇게 받아들여질 것 같죠? 안 그래요. 사람들한테 복음은 우리한테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당신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당신의 구원을 위해서 당신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당신은 철저히 무능력한 사람입니다. 완전히 구제불능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를 완전히 우리 그 옛 자아를 완전히 깨뜨리는 그런 거란 말이에요, 복음은. 그러나 이 카톨릭의 가르침은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무엇인가 덧붙일 게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선행을 하고 기도를 하고 봉사를 하고 여러 가지 경건 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무엇인가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우리 그런 이 복음은 우리를 완전히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면서 우리를 깨부시지만 이 카톨릭의 그 행위로도 구원을 이룬다라고 하는 이런 가르침들은 우리의 그런 가치를 높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인기가 있죠. 그리고 의식 중심이잖아요. 카톨릭 같은 경우는 많은 신비로운 의식들이 있잖아요. 막 복장들, 그 건물 자체가 벌써 막 틀리잖아요. 이런 성당 보셨어요? 우리 예배당 같은 성당 보셨어요? 성당 다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건물 자체가 틀립니다. 건물 안에서부터 벌써 신비로운 이런 느낌들이 있고, 그래서 이 어떤 신비로운 그 의식에 참여하면서 뭔가 있는 것 같은 이런 느낌도 있고, 그래서 사람들의 그 행위로 이렇게 구원을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가르쳤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사람들한테 소위 어필이 되는 거예요. 아주 합리적이죠, 사람들한테. 그래서 이제 이걸 허영의 시장에서도 이 로마 카톨릭의 가르침들이 로마 상품이 많은 인기를 갖고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 보시면 내가 이미 말했듯이 천성으로 가는 길은 정욕적인 시장이 열리는 이 도시를 통과하게 되어 있어서 천성으로 가고자 하는 일은 이 도시를 통과하지 않으려면 세상 밖으로 나가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13번에 성도가 허영의 시장을 피해서 다른 길로 천성에 갈 수는 없습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반드시 이 허영의 시장을 통과해야만 하죠. 그죠? 그러니까 할 일 많은, 그러니까 밤 깊도록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이렇게 그런 찬송 가사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우리가 이 구원을 받고 나면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막 주님과 함께하고 싶은, 직장도 가기 싫고 밥도 하기 싫고 막 그 설교를 듣고 책 읽고 성도들과 교제하고 기도하고 어떻게 하든지 어떤 형식으로든지 주님과 함께하고 싶은 이런 마음이 막 있잖아요. 그래서 빨리 더 나가서 빨리 주님과 함께 있었으면 좋겠다, 죽어서 말이에요. 이런 소망이 들어오기까지 한단 말이에요. 그 소망의 정도는 사람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 허영의 시장, 이 세상을 떠나서 살 수는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 속해 있지 않지만 세상에 살아야 되는 운명이 바로 성도들의 운명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물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영적인 그런 싸움을 싸워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것이 때로는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피로써 우리의 믿음을 증거해야 될 그런 필요까지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이 세상에 물들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친구들과의 그런 관계도 우리가 깨질 수도 있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도 다 뛰어넘어야 돼요. 주일날 결혼식이 있고 요즘 결혼 시즌이죠. 좀 지났나요? 이런 것도 우리가 뛰어넘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주님의 뜻대로 막 살아가려고 할 때 우리가 때로는 많은 대가를 치러야 돼요. 그 최고의 대가는 우리의 생명이지만 우리가 생명보다 못한 것들에서 대가를 치르는 그런 훈련이 안 돼 있는데 생명을 대가로 치르는 그런 시험을 통과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평상시에 이런 대가를 치르는 것이 우리에게 요구되어집니다. 주님을 위해서 어떤 대가를 치르고 계십니까? 우리 얼마나 많은 대가를 치르고 있나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이것도 이 시간에 여기 나와 있는 이 피곤한데 집에 있으면 편한데 나와 있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대가를 치르고 있는 것 중에 하나일 수 있습니다. 근데 말고 또 뭐가 있나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저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과연 내가 주님을 위해서 어떤 그런 대가를 치르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왜 대가를 치러야 되냐면 세상에 우리가 속해 있으니까, 세상에 살고 있으니까 늘 이런 싸움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에 물들지 않기 위해서 어떤 대가를 치르는 것은 당연히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대가를 치르는 것이 과연 뭐가 있는가 이렇게 돌아볼 때 우리 자신을 이렇게 좀 다시 이렇게 점검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계속 보면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도 자신의 나라로 가시려고 이 도시를 통과하셨는데 그날도 장이 열렸습니다. 내가 생각하건대 이 시장의 주인 바알세불은 예수님을 초청해서 허영을 사도록 했을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도시를 통과하면서 바알세불에게 경배했다면 마귀는 예수님을 이 시장의 주인으로 만들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존경받으실 만한 분이었기에 바알세불은 예수님을 이 거리 저 거리로 데리고 다니며 잠깐 동안 이 세상의 모든 왕국을 보여주었고 가능한 한 예수님을 유혹하고 흥정해서 헛된 것을 사도록 시도했습니다. 이게 이제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신 그 장면이죠. 그 세상 영광을 다 보여주고 나한테 절하면 이 모든 것을 너한테 주겠다. 이런 시험 말하는 건데. 그러나 예수님은 상품들의 마음을 두지 않으셨고 이런 헛된 것들에 대해서 조금도 개의치 않으시고 도시를 떠나셨습니다. 이 시장은 오래전에 세워져서 지속되었으며 매우 큰 시장이었습니다. 14번에 예수님께서는 허영의 시장에 전혀 마음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세상에 속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 살고는 있지만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디에 속한 사람들입니까? 예? 예? 하늘에 속한 사람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언젠가 그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고 하는 책이 있었어요. 그죠? 그 중국의 그 수 형제인가요? 예? 그러니까 윈 형제인가? 아무튼 그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을 읽고 사람들이 반응이 뭐였냐면 그때 당시 이제 제가 속했던 교회에 나는 하늘에 속한 사람이 아닌 것 같아.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 형제는 막 그 성령의 그런 인도하심을 이렇게 경험하면서 이제 뭐 거기에 진짜다 아니다 이런 논란이 있긴 해요. 근데 일단 그게 다 진짜라고 이제 가정을 하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얼마든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성령의 그런 인도하심을 이렇게 경험하면서 놀라운 일들을 막 경험하거든요. 이제 그러면서 자기가 이제 공안한테 잡혔을 때, 자기 정체를 이렇게 물었을 때, 나는 하늘에 속한 사람이다. 이렇게 대답을 이제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책 제목이 하늘에 속한 사람이다. 이렇게 하려는데, 아무튼 그런 놀라운 일들을 경험한 것을 이렇게 보면서, 그 책을 그런 것이 기록된 책을 읽고 나서, 읽은 사람이 하는 얘기들이, 나는 하늘에 속한 사람이 아닌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 속한 사람은 그렇게 놀라운 어떤 그런 영적인 체험들을 하고,
성령의 그런 인도하심과 그런 그 기도의 응답을 경험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하늘에 속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생각에서 그런 말을 했는지는 이제 충분히 이렇게 짐작이 되어지지만, 그 당시 교회에서, 그 당시 그 교회에 속한 사람들에게 그 갖고 있는 그 생각 중에 하나가, 이 자신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런 그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서 분명하지가 않았어요. 어떤 측면에서? 오늘 우리가 오전에 계속 살펴보고 있는 것처럼 은혜,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나타난 그 은혜의 표지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문제를 가지고 직면했을 때 겪게 되는 그런 혼란들이 있잖아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 책들을 읽고 나는 하늘에 속한 사람이 아닌 것 같아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하늘에 속한 사람들에게는 그 형제가 경험했던 그 많은 일들이 있어야 되는데 당신 있어? 이렇게 하면 나 없는데? 그럼 당신 하늘에 속한 사람 아니구만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 그리스도인은 다 하늘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갓 태어난 사람도 하늘에 속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세상에 속해 있었던 사람인데 거듭나는 순간 그 사람은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국적이 완전히 바뀌는 겁니다. 그가 얼마나 놀라운 영적인 체험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것에 따라서 그가 아직은 세상에 좀 있고 조금은 하늘에 속한 사람이고 이거 아니에요. 하늘에 속한 사람이든지 아니면 여전히 세상에 속한 사람이든지 둘 중에 하나란 말이죠. 그래서 거듭난 사람들은 그 순간 그는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되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던 그리스도처럼 그리스도를 따르는 성도들도 다 똑같이 이제 더 이상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에요.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신분에 맞게 생각하고 말하고 이 세상을 그렇게 볼 수 있어야 되고 그런 성경적인 그런 가치관을 따라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세상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허영의 시장에 전혀 마음을 두지 않은 것도 이렇게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들도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하늘에 속한 사람들처럼 이 허영의 시장에 우리가 마음을 두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근데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 세상의 이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없는 것 때문에 우리가 끊임없이 마음이 우울해지고 이런 것들 때문에 마음이 하나님부터 멀어지고 막 이런 싸움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이런 싸움에서 싸울 수 있는 분명한 기준, 내가 그리스도에 속해서 더 이상 나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하늘에 속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이 분명한 인식들을 가지고 있을 때에만 우리가 이 세상의 유혹에 우리의 마음을 쏟지 않고 여기서 이게 예수님처럼 세상을 통과하긴 했지만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버리지 않는 그런 일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다음 주에는 이 허영의 시장에서 이제 두 순례자가 이제 고난을 겪게 되는데 그 장면을 살피면서 이 세상을 지나는 또 우리들의 그런 삶 가운데 세상이 어떻게 우리를 이제 고난 가운데 빠뜨리게 되는지를 살펴보도록 합니다.